함께 신앙생활했던 가정이 있었어요. 남편은 공무원이었고 아내는 전업주부였습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모범적으로 잘하는 부부였어요. 교회를 섬기거나 이웃을 섬기는 일에 늘 앞장서는 참 좋은 가정이었고요. 남편도 잘 섬기고 또 자녀들도 잘 양육하는, 정말 어디를 봐도 흠잡을 데가 없는, 제가 참 정말 사랑하고 좋아했던 그런 부부였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현장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 아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야, 나도 한 달에 한 10만 원씩 선교비를 보내면 좋겠다.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세요. 마음의 결정을 하고 1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짜투리 시간에 알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10만 원을 선교용으로 보내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그러던 중에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투자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을 투자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수입이 생겨서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도 받고 친지들, 이웃들에게 돈도 빌려서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됐어요. 투자는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공무원 월급으로는 생각지도 못할 아주 넓고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됐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가족들과 함께 여기저기 좋은 곳을 다니면서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늘 감사했어요. 하나님, 나는 지질한 공무원인데 참 이렇게 참 유능하고 똑똑하고 좋은 아내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분에 넘치는 행복을 누리며 가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늘 남편은 아내에게 감사하며 고맙게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던 어느 날 투자했던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금방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시간은 점점점 길어졌고, 은행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고 이웃과 친지들에게 빌린 돈에 대한 이자도 갚지 못하고 카드가 연체되면서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집도 다 정리했고 타고 다니던 승용차와 그동안에 모아두었던 여러 가지 귀금속과 좋은 물건들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네 식구가 단칸방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남편은 아내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아내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용기 잃지 말라고 다독이면서 재기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진급 심사에서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상환하지 않은 대출금이 많다는 것이었어요. 남편은 염려하지 말라고 다독였지만 아내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 나 때문에 내 남편의 진로까지 다 망치게 생겼구나. 그래서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채무는 나에게 전부 넘기고 우리 서류상 이혼을 하십시다. 그러면 당신 진급에 문제가 없잖아요. 남편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강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아내가 설득했어요. 여보, 당신이 살아야 우리 아이들 공부도 시키고 우리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거 아니에요. 당신의 월급에 압류가 들어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여보, 내 말대로 하십시다. 그렇게 여러 날 기도하며 고민하며 참 가슴을 쓸어내리다가 남편은 아내와 함께 판사 앞에 가서 합의 이혼을 했다고 그렇게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법적인 남남이 되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아내의 모든 것을 덮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이 너 때문에 내 아들 인생 망쳤다. 너 때문에 내 아들 거지됐다. 원망과 불평이 쏟아졌어요. 너 마누라한테 문제 있는 건 아니냐? 직장 동료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비바람과 눈보라가 쏟아졌어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무서운 폭우가 쏟아졌어요. 하지만 남편의 든든한 지붕은 모든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내 식구가 단칸방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가정의 행복도 안전도 깨지지 않았어요. 남편의 든든한 지붕은 온 가족들을 따뜻하게 품에 안고 덮어주었어요. 그리고 두 부부의 사랑은 예전보다 더 깊어졌습니다. 만약 남편이 지붕이 되지 못했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던 에베소는 인구가 약 25만 명이나 되는 로마 제국의 5번째 큰 도시였어요. 소아시아주의 행정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에베소에는 로마의 가부장적 가정제도가 아주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었어요. 자녀를 낳아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호적에 입적하지 않아도 됐어요. 마음대로 됐어요. 자녀를 낳았는데 장애를 낳으면 갖다 버렸어요. 황제도 자기 아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에 드는 남의 집 아들을 입양해다가 황제의 자리를 물려주었어요. 아내는 그저 그냥 남자의 소유물 정도로 취급당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면 더더군다나 심했어요. 그래서 다른 여자를 데려다가 아이를 낳는 일은 당시는 아주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달라야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가부장적 권위를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과연 남편들은 가부장적 권위를 버리고 지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내밀었어요. 여보 이쁘지? 엄청 맛있다. 당신도 먹어봐. 그러자 아담은 두 말 없이 아내가 내미는 그 과일을 받아 먹었습니다. 왜 아담은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았을까요? 안 돼! 이건 죽을 짓이야! 왜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았을까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야. 당신이 반역죄를 지어도 내 사랑은 변함이 없어. 아담은 하와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시켜 준 건가요? 당신이 반역죄를 지었으니 이제 저주와 심판이 닥칠 거야. 하지만 난 여전히 당신의 지붕이 되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 나도 먹을게 하고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받아 먹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왜 굳이 하와를 갈비뼈를 취해서 하나님이 왜 굳이 하와를 만들 때에 아담의 갈비뼈를 취했을까요?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하와는 갈비뼈로 만들었으니까 튼튼한 거예요? 그래서 센 겁니까, 여자가?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그 갈비뼈라 그래요? 통뼈라서 그럽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하나였어요. 한 몸이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관계는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아담은 사랑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과 나는 한 몸이야. 하나야. 그렇잖아요. 갈비뼈하고 살하고 하나지 둘입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엄청난 사랑을 고백한 거죠. 그러니까 너 없으면 나 못 살고 나 없으면 너 못 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어떻게 해요? 너 없으면 나 잘 살고 나 없으면 너 못 산다 이렇게 되죠. 아닌가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동시에 사랑의 모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몸 하나 된 그 사랑의 관계를 시청각 교육시켜 주신 거예요. 근데 뭐 갈비뼈로 만들어서 세긴 세더라고요. 제가 결국은 이기더라고. 그건 저도 인정할게요. 빨리 정신 차리는 게 좋긴 하더라고요. 저 요즘 정신 차렸어요. 진작 차렸어요. 잘하려고. 빨리 정신 차리는 게 좋지. 우리 청년들도 결혼할 때부터 정신 차리는 게 좋아. 버텨봐야 나중에 골치 아파. 여자들은 절대 안 잊어버린다.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딱 저장이나 이쪽 뒤에 있어. 센 척하라고 갈비뼈를 만들어서 갈비뼈를 취해서 만든 게 아니고, 몸과 뼈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시청각 교육시켜 준 거예요. 여러분, 두 부부가 같이 누워 자다가 등 돌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남이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되는 거죠. 님이라는 글자에 뭘 찍으면 점 하나만 찍어도 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랑이 뭔 줄 몰라요. 흙으로 빚은 인간이 무슨 사랑을 알아?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을 봐야 되는데 못 보니까 갈비뼈를 취해서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함께 저주의 길로 가는 것이 사랑인 줄로 알았어요. 아담은 사랑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 자기 감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담이 진정으로 하와를 사랑했고 그 사랑의 고백이 정말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하와가 내민 선악과를 던져버리고 나와 하나인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은 하나님 제가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하와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지붕 아래로 들어가야 했어요. 그런데 아담은 하와와 함께 영원한 저주의 길을 선택한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말았던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안 보면 죽을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이제는 보면 죽을 것 같아서 우리 이혼합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각자의 길을 가잖아요. 그래서 무슨 단어가 생겼어? 결혼이라는 게 생겼잖아. 애들도 시집장가 다 갔고 그동안에 견디느라고 어려웠는데 이제는 굿바이.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랑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 자기 감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 이래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인간들은 그 죄가 지금도 강물처럼 흘러서 여기까지 흘러온 거예요. 바울은 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외칠까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왜 외칠까요?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예요?
어렵습니까? 방정식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살아가나 그러는 거죠. 그걸.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가부장적 권위에 쩔어가지고 여전히 옛 자아가 예수를 믿어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왜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까요? 보세요.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죠?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왜 그랬죠? 예. 다른 여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여자가 누구죠? 라헬이에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심한 거죠. 아내보다 더 사랑하는 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죠. 아내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아담의 신전 제사를 더 사랑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가부장적 그 권위를 더 사랑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풍요로운 물질과 쾌락적인 삶을 여전히 더 사랑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야곱은 왜 하나님이 아내로 준 레아를 싫어했을까요? 라헬은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한 여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어째서 그토록 라헬을 사랑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야곱의 사랑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야곱의 사랑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기 감정이었다고요. 그러기에 야곱은 자기 사랑의 기준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또다시 7년이라는 긴 세월을 견뎌낸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요구하는 아내 사랑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하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뭘 주셨어요? 예? 그 사랑이 뭐예요? 주신 사랑이 생명이잖아요. 생명.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주신 게 뭐예요? 자기 생명이라고요.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는 사랑, 이것이 예수님이 제시하신 아내 사랑의 기준인 거예요. 눈보라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치고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서 지붕이 갈기갈기 찢어져 나간다 해도 너는 끝까지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지붕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내 사랑의 기준입니다.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 그 소리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너무 크게 들리는데요, 지금? 다음 주에는 아내들 소리가 들릴 거예요. 걱정들 하지 마세요. 한 주만 참으세요. 아이고, 어떻게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 못 빼면 죽을 것 같아서 결혼을 하긴 했지만 그건 지나간 옛날이고 지금은 보면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나를 갈기갈기 찢어서 아내를 사랑할 수가 있어? 무슨 아내 사랑의 기준이 이렇게 어려워? 난 못해요. 못합니다. 항변하고 싶으신가요? 난 그래서 결혼도 하기 싫어 아예? 그렇다면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무지막지한 죄인인지, 영원한 지옥 형벌의 저주가 뭔지를 아직 모르고 계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사랑도 모르고 예수님의 사랑도 받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 기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자신의 사랑의 기준은 뭘까요? 예수님의 사랑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기서 세상은 이 세상에다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하나님이 김태호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이 나라고요.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창세전에 선택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대속제물로 주셨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은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을 따르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이나 7번은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씩 70번, 70번씩 7번.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상징적인 숫자잖아요. 77에 49, 490번만 용서해 주라고 그러는 겁니까? 4번 반도 못해. 반의 반도 못 하잖아요, 우리는. 1초도 못 참잖아요. 그냥 쏟아져 나가잖아요. 그런데 70번씩 7번, 490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영원히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영원히 용서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8장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예요. 율법에 의하여 지금 돌에 쳐 맞아 죽어야 돼요. 다 돌 들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마라.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지금 6번째와 함께 살고 있는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더러운 죄인이야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며 도망간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아니 소갈도 없냐? 배알이 없어? 뭐가 아쉬워서 찾아가? 찾아가서 그를 품어주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에 죽어가면서도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저 인간들 다 지옥에 가야 될 인간들이요. 그렇게 손가락질 당했던 창기, 세리, 병든 자, 가난한 자, 목자들, 목수들, 이러한 자들,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그들을 품어준 것은 예수님의 자기 감정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 아니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그 지붕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바로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내 사랑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어야 된다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인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내가 돈을 잘 벌어서, 아니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내가 뭔가 나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는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자기 감정으로, 자기 사랑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못 봐서 죽을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오늘도 또 보내. 눈 또 떴냐? 그러면서 뭐가 날라온다면요? 이게 뭐예요? 다 자기 기준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붕이 없는 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둥 번개가 치고 비바람과 눈보라가 몰려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얼마나 춥고 외로울까요?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아파할까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하는 중에 목사님이 생각나서 전화드렸습니다. 10여 년 만에 저장기 속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는 울분과 분노가 가득한 목소리였어요. 그렇게 믿었던 남편, 그렇게 사랑했던 남편이 돌아서 버렸어요. 모든 부채를 다 짊어지고 남편을 살리고자 법적으로 이혼한 것인데 그 이혼이 실제가 되어버렸어요. 남편을 되돌려보려고 온갖 노력을 했지만 헛수고했어요. 생활비도 없고 자녀들 학비도 없고 살아갈 수가 없어. 모든 게 다 중단됐어요. 대학 다니는 아들은 학업을 포기했고 딸은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 전선으로 뛰쳐나갔어요. 아내는 배신감에 사로잡혀 하루하루의 삶이 지옥이었어요. 어느 날 뻥 뚫려버린 하늘에서 비바람, 눈보라가 쏟아져 내려왔어요. 멸시와 천대, 비웃음의 소리가 가득했어요. 외로움과 허전함, 절망이 가득했어요. 누가 이 가정을 덮어줄 수 있을까요? 누가 이 가정을 덮어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뻥 뚫린 지붕을 덮어준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가정의 지붕이 되셔서 눈보라와 폭풍우를 막아주고 아픔과 고통을 덮어주셨어요. 사랑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을 용서했어요. 더 이상 원망하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가슴을 쥐어짜는 아픔과 고통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쉽게 치유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기억나게 하셔서 오랜 시간 만나서 교제하며 예수님을 가르쳐 줬어요. 헤어질 때마다 떠나지 못하고 그 가슴을 치며 울고 있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예수님이 지붕이 되어주시자 가정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기적처럼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인정받는 기술자가 돼서 바쁘게 일하고 있어요. 대학을 포기했으니까 대학 중퇴자입니다. 내가 보증할 테니까 자매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분은 저한테 얘기하세요. 소개해 줄게. 딸은 올해 대학원 졸업하고 국내 굴지의 AI 기업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허물과 아픔과 고통을 덮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나의 지붕, 우리 가정의 지붕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제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편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지금은 내 남편이 아니지만 그 남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진짜 변화될 수 있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아내의 고백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은 한 가정의 지붕입니다. 지붕은 모든 것을 덮어줘요. 지붕이 견고하면 지붕 아래는 따뜻하고 행복합니다.
하지만 지붕이 덮어주지 못하면 지붕 아래는 우울하고 슬퍼요. 인생이 고단합니다. 천국이 지옥으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 가정의 지붕은 견고하신가요? 따뜻하고 평안한 지붕인가요? 아니면 외롭고 쓸쓸한 아픔만 가득한 지붕인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진정한 지붕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품은 난로보다 더 따뜻해요. 예수님의 품은 솜사탕보다 더 포근합니다. 꿀보다 더 달아요. 예수님의 품은 한없이 넓고 커서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세요. 예수님 내민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민 손 뿌리치지 말고 꼭 붙잡고 예수님 바라보세요. 이미 날아간 지붕이라면 그 지붕이 원래대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지붕 되어주시면 날아간 지붕 때문에 무너져버린 가슴과 아픔과 상처들은 따뜻하게 치유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내민 손 뿌리치지 마시고 꼭 붙잡고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날마다 경험하게 될 거예요. 가정마다 예수님이 덮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